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신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합니다. 이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읽기는 2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제 3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는데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다 언급을 못해서 이제 15절 이외의 말씀을 못 나눠서 오늘 나누고 30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장에서는 그 시글락에서 돌아온 다윗의 공동체가 그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사는 곳이 그 불사름을 당했고 아내와 자식과 그 형제 자매를 납치당하여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어서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이제 어제 우리가 나왔던 그 한 소년을 만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소년이었고 지금 쫓고 있는 그 아말렉의 그 종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말렉의 기습 공격 때에 시글락에서 그 다윗의 공동체 그 살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는 행동을 했던 애굽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자면 그의 삶은 비참하기 어떻게 보면 그지 없었습니다. 종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불을 질렀으며 그가 이제는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3일 동안 이제 굶주림의 이제 아사지경에 이르렀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비참함의 끝에 애굽의 소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그 인간의 비참함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애굽 소년에게 이제 우연히 다윗의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이제 그 애굽 소년의 삶의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년에게 삶의 빛과 그 생명이 되었던 것은 그 다윗의 섬김과 베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그를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소년에게 다윗이 어디 출신이며 또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왜 그가 여기에 있는지 물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1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물음이 있기 전에 11절에 먼저 다윗이 행동했던 것, 애굽 소년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 굶주려 죽기 직전에 있던 자에게 먼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무화과 덩이를 건네주고 또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고 이렇게 환대했다고 성경이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애굽 소년을 만났을 때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요소에 먼저 그가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요소에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맞이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에 다윗이 접근했다는 것은 본질적인 그 접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그가 같은 동족이어서 그가 어떤 유력한 자이어서 그가 훌륭한 어떤 기술을 가진 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그냥 사람이기에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겉모습을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접근 방식이 본질적으로 접근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처럼 이게 본질을 꿰뚫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한 영혼을 위한 그의 접근 방식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소년이 다윗의 공동체에 생명도 유지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윗의 공동체에게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믿는 그 신에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삶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이제 30장에서 어제 말씀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뜬금없이 다윗의 공동체에 다가왔던 그 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 개인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만을 말하지 않고 개인과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의 삶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다스림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30장 16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이 알려준 이 정보를 통해서 다윗의 이제 공동체가 아말렉에게 이 납치당했던 가족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이 이제 앞장서서 다윗을 인도하여서 아말렉의 그 근거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약탈한 것들에 대한 파티를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에 다윗이 그곳을 이제 공격합니다. 2일간 쉬지 않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에 대한 분노의 심판을 아주 격렬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물었을 때 답을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오늘 잃었던 것을 이제 모두 되찾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우리가 첫날 30장 나누는 그 첫날 그저께도 나누었지만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어김없이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이제 다시금 원래 있는 곳으로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부솔 시내에서 낙오했던 그 200명의 무리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낙오했던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이 돌아오는 다윗을 영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이들을 다윗은 무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완전체가 된 것입니다. 잃었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고 낙오했던 그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 도로 되찾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참 여러분도 겪어보시면 아시지만 희한하죠. 안전하다고 하고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사단이 틈타는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의 공동체가 아기스 왕의 요구에 동족과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섭리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동족을 이제 죽이지도 않고 이제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피할 길을 얻게 된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다행의 시간이었고 평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안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악한 그 아말렉이 동족을 산채로 납치하고 살던 곳을 불살랐던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다시금 다 만나게 되는 이 평안과 안심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수를 쫓아가 그 아말렉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찾았던 그때에 다윗의 공동체에 어떤 부류가 이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아멜렉을 잡으러 갈 때 낙오했던 그 2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없으니 전리품들 이런 것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들만 데려가라고 하시지요라고 이렇게 어떤 부류가 다윗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즘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정당한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정이 없고 배려와 희생이 없는 그들의 제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공동체의 그 결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서 그 공동체 일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오했던 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그 접근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접적으로 참여 안 했으니 어떻게 보면 안 주고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의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연봉을 더 주고 못하면 이제 은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면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그 효율과 성장을 위한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나침은 결국에 그 교육 공동체의 본질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본질을 잃은 무리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 것을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이렇게 두들겨 팼습니까? 이들이 누구를 해하였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그 방법에 어긋나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방법에 어긋나는 것을 불량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애굽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한 소년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 성취된 후에 도로 다 되찾은 후에 일이 다 마무리된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사무엘 상 30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에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공동체의 그 무리, 나고에서 그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던 무리들, 그렇게 살아서 존재함으로만으로도 같은 공동체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돌아오는 길에 낙오했던 자들이 다윗을 영접해주고 다윗이 그 문안해주는 모습, 손을 내밀면 손을 맞잡아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같은 일원임을, 지금 같은 하나의 무리임을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불량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의 대상이 앞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했고 불량배라고 말했던 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다윗은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자신의 형제임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오했던 존재들에게도 다윗이 그들의 존재도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낙오했던 무리들,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머물렀던 그 무리들, 무엇을 해서 이익이 되어야만 공동체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인정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들을 영접해주는 것만 한 그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무리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함께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문안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접하고 문안하는 그 서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일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그 사용하는 성과제를 마냥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즉 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이 관여하는 분들은 전체 구성을 봤을 때 한정적입니다. 모든 일에 모두가 참여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이것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일의 결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광명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자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자들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의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알이 썩어져 심겨져서 그 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이것이 순서가 또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희생한 것이 대대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비논리적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신이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이뤄놓은 그
그 은혜, 헌신 때문입니다. 섬김 때문입니다. 더 크게는 우리가 이 땅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앞서 이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희생한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이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되고, 또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이 광명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모르는 순간,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섬김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당연히 헌신이 되기 어렵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불량스럽고 악한 자라고 한 이들의 그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했냐 안 했냐의 기준으로 이 상대를 어떻게 보면 기준을 삼아서 정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낙오자들을 향해 우리들이 수고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전리품은 주지 말자고 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불량배라 말했습니다. 다윗은 낙오자들을 만날 때 무난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낙오자들이 그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 영접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무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라고 이렇게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목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량배들처럼 아무것도 안 했으니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었냐,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제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무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장에 나오는 그 애굽 소년과 낙오했던 200명의 무리들,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영혼을 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자신이 이것을 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거기 가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주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오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공동체에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결과로 열매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26절 이후의 말씀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다 선물로 지금 보냅니다. 베델, 남방 라못, 뭐 여러 지명이 다 나옵니다.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알의 사람의 성읍들, 그리고 겐 사람의 성읍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 또 헤브론에 있는 자, 이 모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왕래하는 다윗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이게 선물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결과들을 나누는 아주 멋진 일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풍성히 나누는 것에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가 아닌 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지를 사무엘상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스림을 지배받고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광명지방회를 잘 마쳤습니다. 차량 안내로 또 여기 봉사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목사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해가 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세워져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니 여러분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